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는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결혼식을 하러 신부의 집에 간 신랑이 이제 유대인들 그 중동 지방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낮에는 하도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 결혼식이 저녁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먼저 신랑이 온갖 걸 다 준비해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 신부 집에서 1차적으로 혼인식을 하고 그리고 늦은 시간에 이제 자기 집으로 또 그 모든 일행을 데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신랑 집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랑 집에서 또 2차로 혼인식을 또 하는 거예요. 이제 신랑 측에 있는 모든 그 하객들을 다 모셔놓고 2차 또 혼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부 집에서 신랑과 그 신부 측 또 하객들이 더불어 결혼식을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다 보면 이게 늦은 밤까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 집에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그 하녀들 또 종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언제 그 신랑과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돌아올는지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그래 첫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보충해 가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신랑 일행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언제나 깨어있어서 밝은 불을 비추는 가운데 신랑 일행이 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 이런 늦은 시간까지 내 결혼식을 위해서 저렇게 우리 하인들이나 또 우리 가족들이 저렇게 고생하는 거구나.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신랑 집으로 와서 또 밤을 새워서 이제 결혼식을 그렇게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신랑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 마치 그 신랑을 기다리는 듯한 모든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그 신랑을 기다리는 등불을 든 처녀라든지 그 하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그렇게 주인이 오는 그 신랑이 올 때까지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다려준다면 내가 만약에 그 신랑 입장이라면 내가 너무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감사감격하여 이제는 내가 종의 모습이 되어서 띠를 띠고 허리춤을 묶고 그리고 너희들을 그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너희들을 시종 들고 너희들을 섬겨줄 것이다.
오늘 그 37절에서 참 뜻밖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죠.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인과 주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이 직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주인이 종을 섬겨드리고 주인의 자리에 종을 앉혀놓고 주인이 그의 시종을 드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가 마지막 날 재림할 때 나를 믿고 섬기는 내 사랑하는 내 양들이, 이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가 마지막 그 심판의 불을 들고 이 땅에 올 때 깨어서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을 그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그 유대인들 중동 사람들은 그 원피스형의 그 긴 옷을 입고 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살다가 농사일을 한다거나 급히 달려가야 된다거나 또 누군가를 접대하고 시종을 들 때는 그 원피스형의 옷을 무릎 위에까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끈으로 묶습니다. 그래야 다리가 불편하지 않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봉사를 하고 섬길 때, 혹은 빠른 걸음을 걷고자 할 때, 혹은 노동을 할 때, 그때 이렇게 그 허리에 춤을 올리고 띠를 띠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내가 그 종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그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섬겨드리고 봉사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섬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게 뭔가 하면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늘 살펴보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들고 우리 주님을 때에 따라서 눈물이 나도록까지 기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에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잠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잠든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의식 자체가 무감각해져 가지고 이게 정말 주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잠자는 자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세상에만 묶여 있고 세상적인 것만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잠자는 교인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소통과 교제를 이토록 중요시하는 이런 일을 잠자는 교인들은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뛰쳐나오는 행동, 이 사람이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떠한가가 그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겠어요?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그 생각이 그 위인을 만드는 도다. 그래서 이게 평소에 내 생각이 어떠한가가 늘 툭 튀어나오는 말로 나타나는 것이고 튀어나오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늘 잠을 자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마음이 다 뺏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할 만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늘 깨어있는 성도들은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행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 천사들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날 때 잠자던 그 교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숨을 곳을 찾아 소리치며 아우성치며 그렇게 방황할 것이지만 준비된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격 속에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은 거죠. 잠을 자는 교인들이나 깨어있는 교인들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누구는 그렇게 늘 깨어있을 수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누구는 그렇게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 주님이 껴있는 성도에 대하여 그토록 감격하는 이유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껴있는 성도는 왜 그렇게 껴있는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세상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집에 저녁이 되어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랑하는 아이들은 아빠가 오는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놀다가도 문짝을 쳐다보고 놀다가도 엄마 아빠 언제 와? 계속 그러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아빠를 사랑하니까. 아빠가 정말 보고 싶으니까. 이게 정말 진실된 모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뭐는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깨어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과의 교통교제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네 마음과 풍성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첫째 계명이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재물을 바쳐봐야 소용없어요. 기름진 양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늘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까? 언제 주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실까?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자다가도 문득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 제단을 실수할 때도 있고 너무나 육신이 피곤해서 깜빡 잠들다가 이 새벽 기도를 빼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늦게서라도 깨어났을 때 얼른 주저앉아서 주님 앞에 또 죄송하다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늘 사랑하고 의식하고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때 내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띠를 띄우고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을 봉사해 줄 것이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껴있는 성도들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인 걸 아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1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설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추운 일기 속에 이 차가운 예배당에 앉아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사오니 주님 얼마나 저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품 안에 이 귀한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선한 길, 은혜의 길, 안전한 길, 승리의 길만 걸어가는 축복의 자녀들로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추운 날씨에 새벽 제단에까지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가정마다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른 아침부터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해 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주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똑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도 저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